오늘 아침에 참경건이란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은 혼자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그 일이 쉬워지지요. 그래서 한국말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어도 가벼운 거 두 사람이 들으면 가볍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마음이 서로 맞아야 쉬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일을 함께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거 찢어지고 말죠.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의지적으로 서로가 의지를 가지고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힘든 경우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화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빨리 들어라. 그렇죠? 하지만 화가 나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과 화내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요. 더디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화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기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례한 말을 듣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이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뇌는 싸울 준비를 하게 된대요.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지만 이런 반응이 지나치게 자주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나는 그 순간에 바로 받아쳐서 말하거나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에도 좋지 않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양한 대처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깊은 숨을 쉬어 흥분을 가라앉아라. 가능하면 그 화나는 자리를 떠나라. 아니면 일기를 써서 감정을 글로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고 그래요. 또는 30분 정도 걷거나 뛰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분노를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루 5분이나 10분 정도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자신을 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은 우리가 화났을 때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위한 대처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본 것은요, 20절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화를 더디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를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화내는 것은,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가 쓰였을 당시에 이 말씀을 읽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두고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낸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낼 이유가 있을 때에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오늘날 많은 다툼이 있는데 심지어 살인까지 벌어지는 이유 중 많은 경우가 돈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우리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정말 화내고 싸워야 하나? 구약 성경에는 약 4,0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키우는 양과 소가 많아지면서 이 짐승들을 먹일 풀과 물이 부족해졌어요. 그러자 두 사람의 종들 사이에서 자기 주인의 짐승에게 더 많은 것을 먹이고 마시게 하려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나가서 말해요.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이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너가 선택하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부자여서 여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돈을 싫어할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권을 먼저 준 이유, 창세기 13장 7절에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내놓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만 보면 롯이 더 좋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 땅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도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역시 돈을 싫어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이나 자신의 사업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죠.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브라함이 많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 야고보서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악으로 보았습니다. 안 좋은 것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방에, 안방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 발 디딜 틈도 없이 만들어 놓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쓰레기를 보물처럼 여기며 집안 가득 쌓아두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쓰레기를 바로바로 치우고 냄새 나지 않는 깨끗한 걸로 집을 채우지요. 아마 여러분도 텔레비전에서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집안에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웃들이 간신히 설득해서 여러 사람들이 며칠 동안 악취를 참아가며 집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찾아가 보면 그 집은 또다시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은 이제 다 버렸다고는 말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는 여전히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도 금방 화를 내고 그러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감정에 솔직하다 그래요. 화가 나면 숨기지 않고 표현하기 때문에 시원하고 난 뒤끝이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본인은 정말 뒤끝 없이 시원하게 확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화를 받아야 하는 주변의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결국 신앙인은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내지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참된 경건한 사람은 말만 정말 번지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며 동시에 자신이 세상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자신의 감정만을 중요하게 여겨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시간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 말로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를 향해 분노하셨지만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신 것은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또 한 번 또 참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네 그렇게 사지 말아라 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감옥에 넣고 죽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성탄의 계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말이나 징계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으로 분명히 나타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화낼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화를 더디 내므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곧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참 경건한 사람은 말싸움으로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변에 마음과 몸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화려한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 사랑의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하고 실천하는 참된 경건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